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2장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저 살펴보고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요한이 본문에서 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7별이에요. 또 하나는 7 금촛대예요. 그리고 이 7별을 7 교회의 사자들을 뜻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는 교회를 뜻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7 교회의 사자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사도일까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를 헬라어로 앙겔로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천사라는 뜻보다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앙겔로이가 되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살펴본 바 있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믿음이었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처럼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비록 성전 앞에는 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되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되었다는 걸 알리는 사건이 뭐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그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으로 전환된 사람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살 때 그때 말하던 거, 그때 깨닫던 거, 그때 생각하는 것과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7별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7별의 비밀. 여기 나오는 비밀을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이 비밀이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 나오는 후에 될 일이 뭐다? 무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스테리온이에요. 그렇다면 자, 이 7별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복음이에요. 언제까지?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요. 그런데 이 7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7별의 비밀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난 말 잘 못해. 난 숫기가 없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7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7별인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영적인 싸움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7별인 저와 여러분마저 그 7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 있다면, 그 사명을 떠나 있다면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앞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글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받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편지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 대표적인 7개 교회예요. 그 7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편지를 쓰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참고로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7교회는 전부 지금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그러면 이스라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터키에 가면요. 성지순례 할 때가 많아요. 바울의 행적, 바울도 터키에 살았잖아요. 예? 예. 길리기아 다소가 그게 터키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면 바울의 행적을 따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발견이 됐다 안 됐다 말은 많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 있대요. 지금 터키의 만년설 속에 그 아라랏산이 그게 터키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성지순례 가보면 또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요 꼭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가고 터키도 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성지순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디냐? 유럽이에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그러니까 성지순례가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인데 그 중에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은 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에베소가 항구 도시라 그랬는데 항구가 아니네? 아 이거 틀렸네. 성경이 틀렸네? 아니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지형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사도행전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갈 때 어디를 통해서 가요? 에베소를 통해서 가요.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곳은요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 에베소 사람들은 사실은 아시아 사람인데 자기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자기는 유럽 사람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대도시가 많았어요. 대도시.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바로 옆에는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세라든가 또 라오디게아라든가 사데라든가 두아디라라든가 이런 대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에베소에 있던 물건을 갖다가 골로새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붙여서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옮겨놓기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사꾼들이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이곳들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라는 것이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항구에는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인종, 수많은 언어, 수많은 문화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인종, 수많은 언어, 수많은 언어가 뒤섞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중요한 불문율이 뭘까요? 연합입니다. 내 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종 간에, 나라 간에, 문화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믿는 신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불문율이에요. 내 문화와 내 언어가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문화와 언어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일본처럼 아주 온갖 잡신이 많아요. 다신이잖아요, 다신.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섬기는 다신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는 곳에는 하여튼 로마에 있는 온갖 잡신들의 신상이 다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신상을 파는 곳에 가면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사다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내 소원 빨리 들어주는 신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섬겼는데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옆집에는 산지 2주 만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신 파는 곳으로 가가지고 옆집이 사온 신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을 파는 이 가게에 가면 각종 신상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진열되어 있는 거죠. 이 에베소라는 것은 신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 민회에서는, 민회는 그 작은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를 통치하는 작은 국회. 이 민회에서는 에베소의 신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걸 주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상의한 끝에 주신을 결정했는데 그 주신이 누구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달의 신이자 사냥의 신이자 처녀들의 수요자요 출산과 토지의 비옥함을 주관하는 처녀신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또 아데미 여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남자 주신을 정했는데 그게 누구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과 디오니소스 남신이 이 에베소의 주신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진 보셨을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키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127개가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너지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자,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크고 많은 기둥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아데미 신전을 갖다가 멀리서 보면 지금 많이 폐허가 됐는데도 굉장히 웅장해요. 그 신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큰 기둥이 몇 개가 있었냐? 127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127개.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여자 제사장, 여자 사제라 그러는데 여자 사제가 몇 명이 있었냐?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성도가 1000명이 아니라 여자 교역자가 1000명이에요. 여자 교역자가. 자, 그러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물론 에베소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도 필요했지만 이 독특한 예배 방법 때문에 그래요. 제사 방법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창원 목사 혼자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 한 사람당 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여자 사제들과 예배하러 간 사람이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1대1이에요. 1대1.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성관계라 그래서 얘네들은 예배가 성관계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러 250명이 왔다. 그러면 여자 사제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250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터키 갈 일 있으면 꼭 여기 한번 가보세요. 겉으로만 이 웅장한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건물 밑에 작은 골방들이 있거든요. 이 골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네. 그 작은 골방에는 여자 사제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여자 사제지 사실은 뭡니까? 신전의
창녀들이에요. 이 신전의 창녀들이 이 당시에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자고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있는 여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 남편이 아데미 여신에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자, 그러면 아데미 신전에서의 예배는 남자만 드릴까요? 나중에 바뀌었어요. 여자도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동성애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데미 신전에 남자 사제들도 세웠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에베소라는 것이 가뜩이나 음란한 곳인데 더 음란의 극치를 달립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몰려가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뭐예요? 매춘을 하는 거죠. 특히 발굴된 그 아데미 신전의 유적을 보면 그 여자 사제들이 있는 골방이요, 칸막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데미 신전에게 제사하는 성관계를 다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칸막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뛰어넘게 음란한 곳이 어디다? 에베소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에베소에서 사용하던 동전이 발굴이 됐는데 이 동전에 보니까 앞면과 뒷면에 성관계하는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용하는 돈에다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새겼겠어요. 지금 현재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일본이지만 나라에서 자, 우리 동전 만들 건데 이 동전에다가 예를 들어 500원짜리 동전에다가 앞면 뒷면에 성관계하는 걸 갖다가 새겨 넣겠다. 안 될 거요 아마. 일본같이 타락한 나라도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이 그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다. 게다가 남자 주신이 뭐예요? 술의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그러다 보니까 두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밤새 술 퍼마시고 음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예요. 게다가 이 에베소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 황제 숭배로도 유명해요. 자기를 신이라고 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이곳에 자기의 신상을 크게 세워놨어요. 이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자란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행히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셔. 다른 신은 가짜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 에베소에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내 것만 주장해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살면서 아니야, 네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에베소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고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독선적이야? 왜 네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 그래?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도 인정해줘야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셨대요.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에베소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 즉 능력 있게 붙잡으셨다는 뜻이에요.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에베소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다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등 돌리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대하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의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알아.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충만한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내가 너의 인내를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펑펑 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에는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외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충만해요. 에베소 교회 내적으로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 시험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빨리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밀레도라는 곳을 잠깐 들렸거든요. 섬인데 길다란 섬이에요. 에베소 맞은편에 있는 길다란 섬인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에베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잠깐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35절까지 당부하는 말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작.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가짜 교사들이, 가짜 선생들이 이 에베소 교회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진짜같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드로 불러서 그러니까 조심해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라. 이렇게 경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청함을 받고 밀레드로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너희들 중에서 내가 직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이 너희 에베소 장로 너희들 중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참 말씀 양육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사람이면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용납하지 않아요.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시험 가만히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된 거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역대 목사님들이 대단해요. 1대 목사님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1대 목사님? 사도 바울. 두 번째 목사님이 누구예요? 디모데 목사님. 세 번째 목사님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씀 양육이 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세상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복 받을 겁니다. 예? 다 회복될 겁니다. 다 고쳐질 겁니다. 듣기는 좋죠. 내가 고쳐진다는데, 내가 부자가 된다는데, 내가 복을 받는다는데 듣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충만한 이 에베소에서 참 보면 기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건 더 기적이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막 예배도 쉽게 떠나고 교회도 쉽게 떠나고 단절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라면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버텨내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전했을 때 그걸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드러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까지 살펴보고, 그러면 혼날 건 없는가? 있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그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안에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게 칭찬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혼나야 될 것도 있는데, 이것을 책망을 듣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 고쳐서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